목사님 보니까 희성이가 제일 오리지널로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희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찬양해보자. 시작. 내게 강같은 평안, 내게 강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안, 내게 강같은 평안, 얘들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 왜 사랑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선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 건데, 다윗에게는 남다른 태도가 있었어. 이스라엘의 왕인데 늘 수염 쓰다듬으면서 어험 그런 게 아니라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뛰면서 야, 목사님이 지금 답답한 게, 목사님 기타를 메고 이걸 해줘야 되니까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데, 야, 목사님도 되게 잘 뛰어. 근데 막 뛰면서 하고 싶어. 야, 니네들이 솔직히 체면 차릴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이 최고인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내게 가까이, 내게 가까이, 내게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이제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우리 연세 되신 어르신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받쳐져요. 예전하고 너무 달라. 우리 좀 마음을 더 깊게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놀라우신 하나님, 주의
찬양 목사님이 간증이 있는 찬양인데 너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은 인생이 얼마나 풍파가 많고 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걸 깨닫는 날이 올 거거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날이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너무 힘든 마음을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바람 쐬고 간데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그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바로 이 찬양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거든. 근데 뭘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한테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하셔. 근데 목사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갑자기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이게 있잖아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우상과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번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목사님이 한강에서 막 전율이 오른 것 같았어.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은 온 몸에 하나님이 그게 만져지지도 않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오신 게 느껴져.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온 몸을 온 마음을 감싸고 계시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네 그 가사를 듣는데 온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져. 그러면서 평소에는 이 찬양이 그냥 하나의 노래 가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붙들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전율이 느껴져. 너희들도 이제 그런 세계가 열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하신다. 막 절망스러울 때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앞서갈 거야. 할렐루야. 그런 정말 그런 고백이 담긴 가사야. 우리 한번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한번 다시 찬양해 보자. 너희들이 오늘은 초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심을 다한 찬양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어.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만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한 번도 구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니?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한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기쁜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영광 중에 임하소서. 오 주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서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눌 거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얘들아 여기 집중. 여기 앞에 있거든.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얘들아 잠시 말씀에 집중해 보자. 얘들아 신앙에는 구별됨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삶에도 구별하는 일들이 있다. 구별하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뭘 버려야 할지 고를 때 우리는 버릴 물건들을 구별해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귀한 것도 우리는 구별해요. 아, 요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구별해 뒀다가 내가 정말 좋은 일 했어야지 라고 그렇게 구별을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구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세요. 근데 물건은 구별되어지면 사람이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지 물건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지만 사람은 물건은 누군가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어놓으시고 구별하셨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지켜서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나쁜 일에 몸담을 수도 있고 좋은 일에 몸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 또한 내 자신을 구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뜻을 정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식 먹는 게 뭐길래 이제 다니엘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몇몇 그리고 각국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왕 앞에 이제 신하로 삼으려고 구별한 거예요. 구별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동안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을 먹고 얼굴 빛깔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왕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니엘이 이상하게 왕이 내려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내려준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생각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만 다니엘의 그런 남다른 그런 열정, 충성심, 이런 뜻을 정하는 그런 강직함,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다니엘에게 영적인 탁월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리고 왕이 음식을 요구한다. 왕이 이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휴, 왕이 누군데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 일단 먹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갖가지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는 유혹이 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 운동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든. 목사님이 이렇게 막 무술 같은 거 했다 그러면 잘 어울리니?
예, 안 어울리지. 뭔가 비실비실해 보이고 맞고 다닐 것 같고, 그지? 근데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알아? 어? 목사 뭐라고? 비실비실 아니고 목사님 별명이 쇼다리 배트맨이었어. 쇼다리 배트맨이 뭐냐면 딱 보기엔 다리가 짧아 보이는데 발차기를 하면 다리가 어디서 더 길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근데 지금은 안 돼. 근데 목사님 사진 보여줄 수 있어? 증명사진 있어? 응? 발차기 할 줄 알아? 이따가 알았어. 아이고 말 한마디 잘못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운동을 꽤 잘했었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만나갖고 얼굴이 이 정도 변한 게 이 정도지. 눈이 있잖아 쫙 찢어져가지고 하여튼 좀 그랬어. 옛날에 못된 짓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아무데나 막 싸우고 다니고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근데 있잖아 목사님이 운동을 배웠던 체육관에 전통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해가 되면은 이 무술 세계에는 우상 숭배가 되게 심해. 그래서 자기의 선조뻘 되는 그 무술가들의 제사를 꼭 지내. 그래서 사진을 쭉 걸어놓고 그 선조들한테 이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목사님을 잘 봐가지고 이제 어떤 뭐 약간 후계자 같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몇 명의 후계자가 있는데 후계자 같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그런 뭐 이렇게 배사라는 게 있어. 뭔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내 기술을 전수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배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 갖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뜻을 정했어. 안 드리기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그때 청년이었거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가서 절하고 앞에 사진한테 절하면서 하나님한테 절한다고 생각하면 된대. 얘들아 그거 이해가 가니? 목사님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그때는 목사님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강건이가 잘하네. 강건아 이제 이제 그만. 목사님이 너한테 빨려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너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구나. 빨려 들어가니까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뜻을 정했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선생님한테는 말이 안 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걸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제자로 받아준다 그러면 이 체육관에 그대로 몸담고, 이것 때문에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편지를 쓰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이러이러해서 제사는 정말 못 지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배울 텐데 저를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선생님이 성격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그냥 말도 못하게 성격이 급한 분이었어. 진짜 주먹이 먼저 확 올라오고 뭐 조금 잘못하면 얼굴이 그냥 순간적으로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도 안 통할 거야 그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지. 근데 목사님이 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 뭐냐 그러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그래 종교는 네 맘이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제사 지내지 말고 운동만 열심히 배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되니? 사람들은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면은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단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새 내가 반말로 설교를 하고 있네. 존댓말로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네, 뜻을 정하는 거. 사람들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거나 안 될 것 같을 때는 내가 신앙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양심을 잠깐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냥 못 본 척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철저히 멀리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철저히 멀리 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예수님의 정금 같은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죄들은 손들란 소리는 안 했는데 한번 얘기해봐.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심했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엄청 멀어지는. 오, 정확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상한테 절하면 왕이 준다고 이런 유혹도 있지 않아요? 우상한테 절하면 왕이 준다고. 왕? 왕이 된다고? 그래. 높아진다고, 그지? 그래. 우상한테 절하는 것도 안 돼요. 그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상 숭배하는 거. 잠깐만. 너무 많이 하면 목사님이 좀 곤란해져요. 그만. 자, 이따가 목사님이 물어볼 때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욕이야, 욕.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욕심내고 짜증내고 이기심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그 죄를 방치하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철저히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그쵸? 그 실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욕을 안 배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입이 욕이 툭 튀어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왕에 욕이 나온 김에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좋을까요?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욕을 했었는지 내 마음을 살피고 다시는 그럴 때 욕하지 말고 욕을 해야 하는 순간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뜻을 정한다라는 건 두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요.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는 그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하기 전에는 절대로 놀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 뜨면 뭐부터 생각나나요? 여러분, 죄인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그런 것이 죄라고는 떠올려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먹는 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노는 거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테레비 앞에 먼저 나가고 만화책 앞에 먼저 나가고, 이게 뭐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예, 예배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손에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챙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나요? 근데 정말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다른 면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느 날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 다국적 제국이야. 그러니까 막 온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배출해가지고 그 왕의 신하들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 오리지널 바벨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노예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착출해가지고 신하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그 어떤 민족의 신하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봤을까? 시기했어요. 시기.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시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리고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살살 가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 밥으로 던져버리는 법을 정하십시다. 그렇게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좋잖아요. 왕이 신노릇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왕이 덥석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래,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당장에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넣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칙령을 써서 내보내고 어인을 확 찍어서 변치 못할 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이미 뜻을 정했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절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차라리 사자 밥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있는 위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먼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목사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차라리 죽을래요 하니까 살더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선생님 이야기도 목사님이 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 나가지고 차라리 우상에게 제사밥에 그냥 덥석덥석 절을 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냥 차라리 내가 내 인생의 운동이 가장 소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어떤 길이 열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운동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상숭배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령 우리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자고. 목사님 후회하지 않아. 우상에게 절하느니 세상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믿기 바란다. 할렐루야. 얘들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그 영광을 취하실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손해보고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서 큰 영광을 취하신단다. 할렐루야. 자, 뜻을 정한다라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철저히 멀리한다.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탁월함을 주시는데 그 탁월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구별하셨음을 깨닫고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탁월함이라는 거야.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탁월함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신하들보다 똑똑해, 총명이 있어. 단순히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신하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24년도에 얘들아 잘 들어봐. 1924년도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달리기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가기만 하면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당시에 제8회 파리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이 에릭 리들은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 출전해야 하는 그 요일이 언제였냐면 바로 일요일 주일이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주일에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100m 달리기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온 신문과 온 나라가 에릭 리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저 광신자, 잘못된 신앙인, 나라를 사랑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 그가 100m는 포기했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00m는 포기했지만 그에게 다른 날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400m 계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에릭 리들과 함께 뛰는 선수들 가운데 무려 3명이 세계 기록 보유자였어요. 에릭 리들은 400m는 잘 못 뛰어. 그런데 3명이나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뛰었는데 땅 총소리가 울리고 에릭 리들은 자기의 힘으로 전심을 다해서 뛰기 시작하다가 절반쯤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 세계 기록 보유자들 3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을 넉넉히 따돌리고 다시 세계 기록을 에릭 리들이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탁월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릭 리들의 탁월함은 어딘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광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막 그때부터 막 뭐든지 사들이기 시작해. 막 유명세로. 막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 끌어모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에릭 리들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바로 뭐라고 선포했는지 알아요? 저는 오늘 이후로 저 중국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선교사로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뜻을 정하고 선교지로 떠나서 그곳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미국에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뭘 하는 사람이냐면 야구선수, 프로 야구선수였어. 굉장히 유명한 야구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빌리 썬데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목사님이 조언해 주신 것을 따라서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를 꼭 뜻을 정하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꼭 시간을 내서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네 가지 틀을 지키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선행, 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빌리 썬데이는 이후에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왜 역사 속에 남았냐면 이분은 죽을 때까지 죄악과 싸우면서 미국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미국의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유명해진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언젠가 잘해야지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썬데이가 활동하던 1920년대는 미국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냐면 대공황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미국이 몰락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미국도 쫄딱 망했던 시절이 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사람들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같이 술 취하고, 당시에 미국의 술집이 몇 개였냐면 21만 8천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가정이 다 파괴되고 술 중독자가 되고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미국이 너무나도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빌리 썬데이를 그 당시에 설교자로 우뚝 세우셔가지고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을 대하여 빌리 썬데이는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빌리 썬데이는 술 취하며 방탕한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위스키와 맥주가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지옥입니다. 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동참합시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우리 미국에 필요한 것은 맥주나 럼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자의 이런 외침이 얼마나 당시에 힘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국가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러다가 미국이 망하겠다 싶어서 선포된 것이 무엇이냐면 금주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미국은 술 마시지 않는다. 미국은 지금 다시 조금 기울어져가지고 다시 좀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런 면모가 지금 있지만, 당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쓰러져가는 미국에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금주령을 선포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술에 임박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 썬데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탁월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죄를 짓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고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텔레비전 보고 그 춤 따라하고 야한 행동 따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2번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얘들아, 조금만 집중해주면 이제 말씀 마칠 거야.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다니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구별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얘를 내가 정말 귀하게 사용할 거야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미 구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별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뜻을 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성민이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그거 다니엘이 뭘 했다 그랬죠? 예, 그걸 뭐라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죠? 예, 구별된 사람은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걸 뭐라 그랬죠? 뜻을 정하는 것. 봐봐, 얘들아. 너희가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 맞죠?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예, 그러고 순종해야 되지만 단 한 가지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예, 뭘까요? 부모님이 막 무상 숭배하고 뭐 하자고 해도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코로나인데 지금 무슨 교회를 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는 잠깐 아프고 나면 낫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예배를 선택하면 언젠가 믿지 않는 너희 아빠 엄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란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그래 아빠 엄마가 싫어하시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대답해 봐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두려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의와 경건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것이나 배운 게 있는지 확실히 점검을 해주시고 조금 더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얘들아, 세상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죄짓고 살고 음란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별하고 뜻을 정하는 사람을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신단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좀 똑바로 앉아볼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죄짓고 방탕하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휩쓸려 다니고 더욱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세상의 어두움을 더하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사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얘들아 깨어나자.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씻어서 사용해 주시고 거룩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아이들을 구별하여 주소서. 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얘들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주일날은 예배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빌리선데이처럼 성경 읽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의 결단에 기름 부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그 어떤 것과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아침에 기도부터 하고 말씀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군대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스럽게 헌금 준비해오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꺼내놓고 헌금 바구니가 돌면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집어넣어 주기 바래요. 우리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복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이들 가진 것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이 믿음의 결단이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생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진정한 행복을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귀한 예물을 일평생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대하고 하나님 귀한 일 감당하는 경제인들, 사회인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서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윤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이들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아 이제 두 손 모으고 정성스럽게 예배 마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기신 탁월함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영적 탁월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빌리 선데이와 같이 저물어가는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